예. 예. 종말의 때가 바로 오늘 같은 날이 아닐까. 비는 오고 그죠? 주중에 봄인 것 같은데 봄은 아니고 날씨는 춥고 전쟁은 어수선하고 또 사는 데 있어서 주중에 있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특별히 전에 같으면 가장 교육이라도 있어서 안 나가면 결석이 되니까 나와야 되겠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고, 아니 이제 수요일은 그런 것도 없고, 그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또 지금 유튜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유튜브는 방송은 사실은 예배용으로는 적합지 않습니다.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 또 진짜 이렇게 사고나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교회에 도저히 나오지 못할 상황에 있는 그분들에게나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그렇다고 마음에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하고 교통하시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드러나는 행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행실 속에서 그 안에 감추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 그걸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통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걸로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도, 성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를 옥에서 구해 주십니다. 미디안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그로 인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그 아들 예수, 그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깊이 고통하며 갈등하며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를 도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의 시대처럼 아니면은 사도행전의 그 시작되어지는 그때처럼 직접 나타나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또는 이적과 기적을 크게 베풀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거나 또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지혜를, 그리고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핸드폰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내 분신처럼 여기고 그걸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늘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신 같이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허락하신 교회와 그 다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참으로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정신을 오늘 이 자리에 확실하게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다른 데로 여행하지 마시고 빨리 찾아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시라고. 그게 좋아요. 26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섯째 달 그랬습니다. 여섯째 달은 뭐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사가랴, 그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성전에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성소에서 만났죠, 그죠?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무도 안 나오셨구나. 여기 계신 분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다 모르시나 보네. 내 부인이 임신을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을 예고해 주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한 일이 있고 난,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마리아를 찾아왔는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이유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거기 32절에 보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가서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죠. 큰 자가 될 것이다. 15절, 1장 15절을 가서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랬죠.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도 누구 앞에서 큰 자가 되느냐? 예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목적과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속에 태어날 때는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자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그 사명의 길을 발견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목적을 삼고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죠. 그건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하여 그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도록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은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래서 미스바 세대를 세우고 사사시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사사시대에는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그 다음에 괴롭힘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사무엘 때 와가지고는 한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에 따라 그 민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같이, 모든 나라는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에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고 빼앗겼던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을 깨달아도 이만큼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명자를 우리는 세우는 일에, 교회가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유니기 학교가 지난주에 시작했고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모입니다. 이건 너무 귀한 일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롯이 키워서 그들이 5살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정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사무엘처럼 그런 지도자들, 우리 리더스쿨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100주년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1년 남았나요? 22년 남았나요? 한번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이제 이 서산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어떤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힌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죠. 살아가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꿈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더 크게 확장되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 한 사람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높아지길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는 온 세계 모든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 이거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사명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이러쿵 가든 저러쿵 가든 먹고 살아요. 그러나 끝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뭐 뜯어 고치고 새롭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다 그거는
놓고 가는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되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이 면류관을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사명을 깨닫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멋진 고백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론은 죽음의 순간에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36절에 가서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6개월 전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만났고 그 성전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뜻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했죠. 그죠? 믿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잖아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서 믿음의 말을 해야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부정적인 그와 같은 정탐꾼들처럼 지가 못 믿으면 그냥 지가 못 믿는 걸로 끝나지 뭘 그걸 여기저기 떠들어 다녀가지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냥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리고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출애굽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인의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입 다물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뭔가 불평이고 불만이 있으면 그것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감사로 바꿔지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평, 불만도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뭐 욕만큼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이러쿵 저러쿵 천지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래서 옆에 있는 괜히 잘 가는 사람까지도 그냥 낙심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 사가랴는 지금 6개월이 됐지만 그 사람은 벙어리야. 이 얘기도 같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되었다. 임신하지 못하던 사가랴가 임신해서 이미 6개월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 마리아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을 볼 때, 아니 아브라함도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있어서 그랬죠. 그죠? 그렇잖아요. 한나도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뭡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한나의 남편이 누구예요? 알 사람이 없도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을. 남편이 있으니까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거예요. 마노아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그런데
아직 우리는 동거하지 않고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믿나요? 성경 얼마나 아나요? 마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사라 며느리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렇죠? 사라의 며느리가 있어요? 사라가 누구지? 라고 그러면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히타가 좀 덥죠. 그죠? 몇 분이 지금 좋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 드린 리브가의 시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여기 나와. 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너도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천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 마리아가 순수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엘리사벳도 원래 불임 부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셨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일들도 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너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그것은 세례 요한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록 그것이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구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되어 쭉 흘러가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앞으로 나가서 죽으러 가는 그 시간까지의 그런 시간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지금의 나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80 먹은 노인 모세도, 그죠? 자기는 인생 다 끝난 줄 알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고 살았으니 그에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가자 그러잖아요. 별의별 이유와 핑계를 다 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설득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80된 모세도 40년 동안 여호수아 못지않게 그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몇 살인데 뭐 그렇게 자꾸 늙은 척 하려고 그럽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도 80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 드셨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10대의 청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직히 여기 나보다 어린 사람 더 많잖아요. 근데 괜히 노인인 척 하지 말고, 제가 어디 노회나 어른 데 얘네 가서 보면요, 괜히 이렇게 노인인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가요? 작년에 우리 저기 기독교 연합회 MT 하자 그래서 갔더니
그 중에 같은 몇 사람 중에 다들 이제 나이가 엇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국가정원 들어가느라고 티켓 끊는데 거기서 이제 주민등록증 내라 그러더라고요. 65세 이상은 무료거든요. 근데 폼 잡았던 사람은 전부 매표구 앞에 줄 서 있더라고요. 이쪽에 주민등록증 들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나하고 또 한 사람.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다들 통난다니까, 천국 가면 다들 통나. 잘 믿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들 통나. 진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들 통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척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잘 믿읍시다. 목사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이 들어서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냥 달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어디를 갔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나사렛에 갔네. 갈릴리 갔다는 거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변방입니다. 저쪽 사마리아 북부 쪽에 해당되어지는 곳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나사렛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만 안 하고 꼭 앞에다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아도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인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 스불론 땅 못지않게 그렇게 낮게 했던 그런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은 출생 예고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던 때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도 가장 중심되는 성전에서 그것도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갈릴리,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인 저 변방, 그 가운데서도 나사렛.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사셨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에 그야말로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그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까지 가서 그리하여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요, 조롱의 대상이요,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조용히 보내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 얻는 그런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복음은 그냥 연기 안개 들어가듯이 스물스물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뭐 화려하게 놀라게 무슨 대회 해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란하기만 하지. 그냥 있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산에서 그냥 우리가 사는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스며들지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서산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인간의 눈에는 약해 보이고, 그리고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초라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이걸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라는 그 말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담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더 큰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모세가 80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그랬을 때 이 지팡이,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거는 목동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냥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에 모세를 거기에서 갑자기 뭔 대단한 능력이나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군대를 주어가지고 바로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모세가 양치기 하는, 양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것 들고 어디로 가게 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바로 앞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 손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줄을 잡아봐야 4년, 5년이면 다 그건 임시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가며 반석에서 물을 내며 목마른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이적을 베푸는 겁니다. 가당치나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나사로에서 간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까지 찾아간 것은 다름 아닌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 다음에 본인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건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큰 화가 미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마리아 자신도 아시고 알고 요셉도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결혼, 근데 27절에 보면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2단계로 가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말 그대로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두 집안이 만나가지고 이제부터 이 처녀는 이 남자에게 시집 가서 그리하여 두 사람이 부부가 된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증하는 겁니다. 나 마리아는 이제 앞으로 요셉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요셉은 신랑 되는 사람은 마리아의 집에, 즉 신부 집에 이제 지참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그걸 모하르라고 하는데
모하르. 하나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사회는 사람이 곧 노동력이고 그게 곧 수입하고 직결이 되죠. 그죠? 사람이 많으면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집에 경제력 경제 자원 하나를 내가 데려간다는 것이죠. 결혼한다는 의미가 이 집에 있는 노동력 한 사람을 내가 데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집에는 소원회가 있을 것이다. 신부 집에. 그래서 내가 신부 아버지 그 가정집에 그와 같은 재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 이것이 모하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은 또한 내가 앞으로 결혼하는 이 신부에 대해서는 그의 경제적인 삶과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만일 일찍 내가 죽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혼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필요한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모하르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년 동안 자기 살 집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신랑이 오는 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비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는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서 약혼한 처녀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약혼했지만 그 동네 사람은 다 내가 요셉의 부인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아직 동거한 그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죠. 그 얘기는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28절로부터 30절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던지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그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야?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그와 같은 사역자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29절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첫째는 천사가 하는 그 인사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당황한 것입니다. 뭐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왜 목사님이 나를 보자 그러지? 당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한테 그 말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곰곰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한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긴 거는 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쇼츠가 유행하고 조회수 많이 올라가고 금방금방 바뀌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좀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금방 냄비처럼 후딱후딱 뒤집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도 좀 깊이 받으시고 기도할 때도 좀 더 깊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곱씹을 때에도 이 묵상한다는 말이 이 소가 이게 뭡니까? 안에 먹었던 그 양식을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해서 되씹는 것처럼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저녁에 돌아와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 가볍고 너무 빠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그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너는 무서워하는 걸 그만두라는 겁니다. 왜 자꾸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만두라. 현재 명령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서운 두려움 생각 속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는 그걸 지속시켜 가는 가운데서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회의가 너무 오래 가도 그런 거예요. 본질은 여기 있는데 이게 자꾸 가다가 줄기를 쳐가지고 나중에는 저쪽 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저쪽 지금 엉뚱한 세계에 가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그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헬라어의 염려라는 단어가 소의 염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가 눈이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넓게 보잖아요. 그죠? 늑대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소가 안 그래도 큰 눈알을 그냥 정신없이 돌리다가 지풀에 쓰러지는 거죠.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기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50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때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기적을 통해서 보이긴 하셨지만, 그런데 막상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갈 때는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되고요, 조금만 더 되면 그때 할게요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가봐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시간이 없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너희 자신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기를, 걱정하기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31절 32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있었던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내 친적 사가랴가 임신했다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란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큰 자가 되는데 어떤 자가 되느냐, 앞에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도 큰 자가 되지만 너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그러니 그 주가 바로 누구이냐면 6개월 후에 지금 태어나게 될 예수, 그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것은 예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누구이냐? 지금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게 될 그 사람이요,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래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되 육적으로 다윗의 왕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오지만, 여인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바로 이 땅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말을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마리아가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신앙적 그런 관점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자,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한나나,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동정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처녀인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가 알고 있는 신앙의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의 이 간극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늘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신앙생활하며 기도해도 우리에게는 이 메워지지 않는 이 간극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차근차근 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선을 처음부터 꼬리부터 먹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뱃살에 기름진 맛있는 부드러운 그거부터 먹죠. 그러면서 점점점 생선은 나중에 가시를 갉아먹게 된다.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더 많이 이해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얕은 물에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몸이 완전히 잠기는 그와 같은 곳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급히 여기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황소걸음처럼 차근차근 우리 신앙의 계단을 밟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배우는 그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니 이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성령이 36절 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미 6개월이 되었고, 그리고 너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천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34절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참 멋있는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가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